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준비해드리는 코너 달을 가리키다. 달은 하나인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참 많습니다. 여러 종교의 진리의 말씀들은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본질은 다르지 않겠죠. 종교가 밖으로 드러낸 상징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본질인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고자 마련된 시간입니다. 전 대광고 교목이자 현재는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는 유상태 선생님과 함께 종교의 본질을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종교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는 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으로도 활동을 하기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어떤 곳인가요? 예, 그 이름에 담긴 뜻은 종교에 관한 자유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연구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단체가 만들어진 게 지난 2004년, 12년 전에 고등학생 한 명이 그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를 강제로 하지 말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광고등학교 강희석 군이었는데요. 네. 예, 그 학생은 그때 대광고 학생회장이었고 저는 그때 그 학교의 교목 실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학생의 주장이 옳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학생의 견해에 제가 지지하고 학생을 도와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그 일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게 됐고 이제 목사도 그만두게 됐지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 종자연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종자연이 발족한 거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1년 한 반 정도 지난 2006년 3월에 이제 그 범종교 시민 단체로 설립이 됐는데 저도 거기 창립 멤버로 들어갔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초창기에는 자문위원을 했고 지금은 이제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선생님께서는 전 대광고 교목으로서 네. 이 학생들에게 종교 과목을 가르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기독교 학교에서 네. 고등학교에서 이 학생들에게 기독교의 가르침을 네. 전하는 역할을 하셨는데 이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받는다. 네.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던가요? 예,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많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제가. 예, 근데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고, 이제 그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그 학교에 기독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이긴 했습니다만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도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못 주고 모든 학생이 다 강제로 참여해야 됐고 예, 그다음에 종교 수업도 학생들한테 선택권이 없고 그래서 이런 걸 학생들이 참 힘들어했습니다. 왜 우리 학교는 학교인데 교회가 아닌데 왜 예배도 드리고 종교 수업도 하느냐. 다른 학교에는 없는 건데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시간을 아까워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2시간을 시험하고 관계없는 대입하고 관계없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아쉽게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정성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긍정성이라고 할 때는 다른 과목에서 배우지 않는 그 종교의 아주 그 빼어난 가치 예, 우리가 이제 종교의 궁극 가치라고 하는 어떤 기독교의 사랑, 불교의 자비, 또 이제 원불교의 은혜 이런 거를 배운다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거는 네. 종교의 어떤 그 배타적인 교리나 이런 거는 문제지만 그 종교의 중심 가르침은 참 아름다운 것이니까 이런 걸 가르쳐 줬을 때 이제 학생들이 어떤 그런 새로운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환희를 느끼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양면성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원불교 사립고등학교, 네. 그 휘경여고인가요? 있나 봐요. 네. 네. 거기에서는 이제 학생들에게 마음밭 가꾸기라고 네. 해서 우리 마음 공부를 또 좀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가르치고 하는데 예. 사실 그런 부분에는 그 종교적인 색깔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네. 네. 참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네.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 학생들에게 네.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런 네. 차원에서 도움을 준다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종교적인 색깔을 넣지 않고 보편적으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의 가르침, 그게 저는 종교교육에서 중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그 종단 학교에서 종단 교육을 할 때는 그게 좋은데 자꾸 어떤 그 특정 종교의 교리를 가르치려고 할 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가능하면 그거는 이제 필요한 학생들에게 어떤 그 교회나 사찰이나 성당으로 안내는 하되, 학생들이 원할 경우 안내는 하되, 직접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어떤 그 보편적인 것들, 종교적인 색깔을 가능하면 드러내지 않고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인류 보편 가치를 전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종교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는 그 국교가 존재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헌법상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네. 네, 이런 그 항목도 있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종교를 갖는 것은 자유고 네. 또 이 자유라는 말은 종교로 인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예, 예. 이런 의미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종교 중립과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뚜렷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헌법 제11조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종교로 인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 헌법 20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렇게 종교 중립에 대한 것도 뚜렷하게 헌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네, 그 네. 국교가 지정된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네. 뭐 불교 국가, 네, 네. 또 기독교 국가 예. 있을 텐데 그런 나라들은 그 다른 종교를 가짐으로 인해서 좀 제약을 받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슬람 국가들 같은 경우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기 종교를 믿을 신앙의 자유는 대개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이슬람 하면은, 자기 외에는 그 다른 종교를 인정 안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꾸란 자체가, 그 종교는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의 자유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 이슬람 국가에 가서 나 기독교인이다 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붙잡아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교의 자유까지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슬람권에 가서 마음대로 그 이슬람교인들한테 당신 기독교인 되시오. 이슬람교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잘못하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사실 네. 어느 종교에서나 네. 굉장히 좀 기분이 상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건 이제 결계가 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 어느 사회에서건 내 종교만 옳고 당신 종교는 틀리니까 당신 종교를 버리고 이쪽으로 오셔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종교 갈등이 이제 생겨나는 건데, 어쨌든 그것까지 포교의 자유다, 선교의 자유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자유는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포교의 자유, 선교의 자유도 보장을 해줘요. 근데 그 선교할 자유도 있는데 그 선교할 자유가 종교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가 나 싫습니다. 나한테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면 딱 그만둬야 돼요. 끝까지 그 사람한테 강제적으로 아닙니다. 그래도 당신은 뭐 기독교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계속 강요하면 이거는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구체적으로 법정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기독교 사학 네. 그 고등학교에서 그 부분을 좀 침해했다고 네. 법적인 판결도 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희석 사건이 이제 강희석 군이 이제 계속 재판을 걸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2010년 아마 4월 22일인가 그래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강희석 군이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선교할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선교의 자유는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강희석 군에게 그 선택권을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선교할 자유를 누리려면 선택권을 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명확해진 거죠. 예, 이제 포기할 자유 있습니다. 이 기독교 학교건 불교 학교건 기독교나 불교 가르치고 싶다. 가르치라는 거죠. 단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주라는 겁니다. 선택권을 주지 않으면 위법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예. 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청취자분들이 네. 또 종교인이실 텐데 예, 예. 나는 이웃들에게 종교를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네.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예. 네. 우리나라에는 특히 종교 중심의 사학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그 선생님께서는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우리나라가 건국된 다음에 사실은 공립학교가 더 많이 세워지는 게 바람직합니다. 국립학교나 공립학교가 많이 생기고 사립학교는 이제 특별한 설립 목적을 갖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허락해 주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는 처음에 돈이 없었거든요. 예. 나라가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땅도 이제 구입하고 뭐 학교 세우려면은 공적으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으니까 많은 혜택을 주어서 교육의 뜻이 있는 사람들은 학교를 세우시오. 이거는 사회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밀어주겠습니다라고 해서 사립학교가 많이 세워졌어요. 그때 이제 종교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된 건데 특히 이제 그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이제 그 많이 참여를 했었죠. 그래서 어떤 교육의 열정을 가지고 그 참 좋은 뜻입니다. 제가 그 후진들을 교육을 시켜서 훌륭한 사람 만들겠습니다라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게 거의 다였으면 참 좋겠는데 또 무슨 생각이 동시에 있었느냐면은 이걸 기회로 해서 포교를 해야 되겠다. 기독교를 포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좀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그렇게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그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전해서 믿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해요. 예, 그리고 기독교만이 제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과거부터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참 이걸 재해석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독교 학교가 많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그런 배경 속에서 네. 좀 종교 중심의 사학들이 많은데 외국에도 보면 그 종교 중심의 사학들이 좀 많이 있나요? 그렇죠. 예,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 외국에는 그 사회의 정신적, 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교회가 했었거든요. 뭐 중세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로도 여전히 지금도 유럽의 정신문화의 중심하면은 기독교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초창기에 대학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많이 세워졌고 미국의 경우에는 거의 압도적으로 그 교회에서 세운 학교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뭐 그 명문으로 치는 하버드라든가 예일이라든가 프린스턴이라든가 이 전부 다 그 교회 계통에서 세운 학교들이거든요. 네. 우선 이름부터 하버드 대학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하버드라는 말이 그 미국의 청교도 목사였던 존 하버드의 성을 따서 지은 거예요. 존 하버드의 학교.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이 된 거고 처음에 기독교 학교였죠. 지금은 이제 그 전체 뭐 그 종합대학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는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하버드에 우리가 뭐 잘 알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스님 중에 현각 스님이라고 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버드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시다가 이제 숭산 스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더 이제 불교의 큰 뜻을 배워야겠다고 해서 아예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스님이 되신 분이죠. 하버드 신학대학원 하신 분이고 또 요즘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혜민 스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 혜민 스님도 하버드에 가서 이제 석사과정 공부하시고 학위 따시고 또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 하시고 이제 또 학위도 따시고 하셨는데 이 학교들이 전부 다 기독교 계통의 학교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오늘날 이렇게 스님들도 자유롭게 가서 공부할 정도로 이 열린 학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 학교들도 이런 걸 좀 배워야 됩니다. 예. 처음에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이제 열린 사회니까 이젠 그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꼭 어떤 뭐 기독교적인 거 이렇게 자꾸 제한하지 말고 이렇게 폭넓게 열어놓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놀란 일이 하나 있는데 네. 그 기독교 기반의 대학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 특히 성공회 대학교에서 예. 그 이번 학기에 네. 채플 수업의 책임자로 네. 그 한 스님을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좀 놀랍지 않으신가요? 놀랍다면 놀랍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뭐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미사 시간에 뭐 목사님이나 스님들 초청해서 아예 강론을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일 강론을 아예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렇게 열려 있고 지금 개신교에서도 열린 교회에서는 뭐 스님이라든가 신부님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개신교에서 이제 목사 자격까지도 이제 반납했는데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성공회대 채플에 가서 이제 이제 설교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성공회의 그런 정신을 배워야 되겠죠. 참 열린 아주 기독교 학교지만 참 좋은 그런 점에서 좋은 학교고, 또 지금은 이제 연세대학교라든가 이화여자대 다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도 채플 시간에 그렇게 해요 지금은. 네. 네, 아주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에서 꼭 예배 절차가 아니라 마치 축제처럼, 예. 때로는 토크 콘서트처럼 이렇게 열린 상태로 하기는 합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지금도 그 체포를 뭐 성공회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뭐 연대 뭐 이화여대 다 그 개신교 계통의 학교는 다 그렇게 하는데 교양 필수로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통과 안 되면 졸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왕이면 그거까지도 기독교 학교니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교양 선택으로 해서 그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학생은 하게 하고 원하지 않는 학생은 안 해도 되게 교양 필수에서 교양 선택으로 바꾸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거기까지 문을 열어놓고 있지는 않지요. 네. 네. 그리고 채플 이외에도 뭐 기독교와 현대사회, 네. 또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는 네. 그 원불교 재단의 네. 대학이기 때문에 종교와 원불교 네. 이런 네. 과목도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당연히 예. 네, 특정 종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네. 종교가 우리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네. 이런 종교가 있다. 네, 예, 네. 이런 걸 아는 건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목은 학교별로 특색 있게 갖추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필수로 놓지 말고 선택사항으로 교양 선택으로 그런 걸 넣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권유할 수 있는 자유가 있듯이 네. 종교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해외에 네. 많이 나가서 그 학교를 짓기도 하잖아요. 네. 뭐 봉사도 많이 나가고요. 네. 그래서 그 지난해 그 안타까운 사건 중에 네팔 지진 네. 크게 일어났었는데 그 네팔은 대표적으로 그 힌두교 국가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다가 좀 종교로 인한 그 안타까운 네. 그 자유를 침해당한 그런 이야기들도 좀 들리더라고요. 예. 네. 그런 점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 그 인들이 어떤 봉사 의식은 참 강해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야겠다는 의식은 참 강한데 그래서 어려운 지역에 가서 의사들도 보내고 학교도 세우고 그 자체는 참 좋은 거죠.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인데 이제 제가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조금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어떤 선교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정이 강해가지고 학교를 세우는데 순수하게 그냥 교육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학교를 세워서 어떻게 기독교 정신도 넣어가지고 선교를 하면 좋겠다.
또 의사를 보내서 치료도 해주지만 기독교를 전하는 선교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식들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갖기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의료 봉사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그냥 교육으로 봉사만 했으면 좋겠어요. 선교라는 의식 갖지 말고 그냥 봉사.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의 매력을 느끼고 나 저 기독교인 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찾아오면 그때는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 자꾸 어떤 기독교를 전하려고 하는 그 선교 의식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워졌으면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꼭 내 종교를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종교 자유에 대해서 네. 우리가 생각을 좀 하고 네. 또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종교 자유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종교 차별도 좀 문제입니다. 예, 예. 우리나라는 소수 종교가 네. 은근히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렇죠. 소수 종교를 배려하지 않는 네. 정책이라든지 네네. 또 정치인들의 발언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슬람교도 우리나라에서는 소수 종교입니다. 큰 세계 종교입니다만. 그래서 이슬람교인들이 받는 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결코 이슬람이 그렇게 원래 사나운 종교가 아니거든요. 아주 극단적인 일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도 안 되는 테러리스트들을 보고 이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 무슬림들은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분들이 편하게 종교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많이 배려해 줘야 되고 그분들의 처지를 이해해 주는 게 굉장히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주류 종교들, 이 세력이 큰 종교들 중에서 일부 자기 종교를 그냥 강하게 이제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예. 지금 우리나라는 종교로 인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네. 차별금지법이 네, 네.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차별이라고 하면은 되게 강자가 약자를 차별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소수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다수자 또는 힘이 강한 사람들한테 이제 차별을 받게 되는데 그런 차별을 받지 않게 하자는 거거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종교적 소수자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모든 약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성도 들어가고 여성은 남자하고 숫자는 비슷하지만 전통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약자거든요. 아직까지도 남성 위주고 아무리 우리 세계가 남녀 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세상은 아직은 남성주의적이고 여성은 차별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별받는 여성 문제, 또 아동 문제, 이주민 문제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지금 성적 소수자도 들어가요.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성적 소수자, 이 동성애 이제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이제 종교적으로도 다수고 남성 위주고, 예, 그런 이제 종교 중에 특정 종교. 제가 개신교인이니까 말해도 괜찮겠습니다만 특히나 이 개신교에서 크게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회 통과되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개신교계에서 강하게 반대를 해서 이게 통과가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는 말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동성애가 옳다 그르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저는 통과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니까 네. 이거를 통과를 안 시키고 자꾸 어떤 종교적인 이슈를 내세우는 거야말로 저는 이게 바로 종교적인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인간은 누구나 네. 똑같이 귀하고 네. 또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떠나서 네. 정말 보편적인 가장 중요한 가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좀 통과돼서 예. 종교로 인한 소수자 또 그 밖에도
약자들이 또 보호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2주 뒤면 네.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있습니다. 아, 그렇지요. 네. 뭐 종교로 인한 투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아, 물론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는 정교 분리가 네, 명시되어 네. 있고 그 정교 분리에 대한 의미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그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참 뭐라 그럴까요? 정확히 이해하기가 이제 어려운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교 분리라는 말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정치는 누구나 다 참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종교인들도 참여해야지 정교 분리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정교 분리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거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서로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신데 정교 분리라는 말은 정치와 종교의 역할 분리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치, 종교 서로 완전히 무관심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역할 분리.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도 당연히 정치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종교 가진 사람들도 당연히 우리 사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정치 문제 관심 갖고 투표에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예, 아예 종교 분리니까 관심 안 갖는다. 이거는 종교 분리라는 말을 올바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근데 문제는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 찍겠다. 나는 불교인이니까 불교인 찍겠다. 나는 원불교인이니까 원불교인 찍겠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네. 투표는 그렇게 해서 찍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물론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같은 방향을 가진 사람하고 찍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견해, 그게 같은 사람을 찍어야지 종교가 같았다고 해서 찍거나 지역이 같다고 해서 찍거나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네. 그걸 잘 분별해서 참여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원불교회 대종사님께서는 네. 정치와 종교는 두 수레바퀴 같다. 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도 사람을 위한 것이고 네. 종교도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네, 네. 어떤 정치인이 네. 우리 사람을 위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지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서 또 투표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야 되겠지요. 선생님과 함께 지난 5개월 동안 이렇게 방송을 같이 했습니다. 네, 예. 네. 너무나도 아쉬운데 이번이 마지막 방송이 됐어요. 네, 네. 참 다양한 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지난 5개월 동안 서양 종교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네,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네. 아마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우선은 이제 원불교 교우님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쨌든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있고 혹은 또 원음 방송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제 기초 이해가 제대로 잘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종교라는 말 자체가 으뜸 가르침 그런 뜻이니까 또 궁극적 가르침 그런 뜻이니까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궁극성 그다음에 어떤 보편성 으뜸성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이 아름답고 이 훌륭한 가르침을 같이 공유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무엇이 다른가 우리 종교는 이런데 저 종교는 뭐가 다르냐 뭐가 옳으냐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비교 의식에서는 좀 이렇게 벗어나서 가능하면 종교 간 대화 화해 그리고 좀 폭을 넓혀서 세상의 화해, 인류 전체의 화해, 평화 이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건 저한테도 숙제입니다. 저도 그러기 위해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시간 코너명이 달을 가리키답니다. 네, 네. 참 여러 종교가 있는데 제도도 다르고 네. 교리도 다르고 하지만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는 같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 성현들의 본연의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실천하는 모든 종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전 대광고 교모기자, 현재는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소설 콘스탄티누스, 신의 눈물이 나는 책의 저자이신 유상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둥근 소리